우리 레위기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술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송아지를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는 심령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가난한 마음 정말 주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오대제사에서 우리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대제사 속죄제. 우리가 어저께 여러분하고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오대제사를 계속하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소화를 시켰나 이렇게 봤더니 그래도 많이 소화를 하신 것 같아서 이제 그 다음 속죄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번제 하면 여러분 번제가 내 심령 가운데 오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신 거 그 하나만도 이 땅에 그 어떤 것 하가도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여러분 안에 그런 고백들,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도 나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거, 그런 사람이 바로 번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 우리가 번제하면은 첫 번째 무슨 제단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단. 가인과 아벨의 제단의 차이가 뭐였어요? 피는 누구를 말해요? 맞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단의 차이가 무엇이냐? 딱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없느냐, 딱 이거 하나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아무리 이 가인의 예배가 정말 세상의 그 예배들이 정말 자신의 인간의 그 인본주의적으로 아무리 거창하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끝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정말 막 거대한 성가대가 주의를 하고 그리고 또 막 파이프 오르간이 막 쳐지고 그렇게 웅장한 그런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한마디도 들어가지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인의 죄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정말 능력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번제를 10년 가운데 먹어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소제. 여러분 이 소제를 자신의 이 소제는 무엇이냐? 깨어짐의 영성이에요. 깨어짐의 영성이에요. 이 깨어짐의 영성은요
첫 번째 드려지는 번제가 제대로 드려질 때 이 소재는 깨어짐의 영성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번제가 제대로 안 드려졌다? 절대 소재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너무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주장할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정말 나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저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는 이 소재 앞에 완전히 거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그 구원의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재에 들어가서 바삭 고운 가루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가 제대로 드려질 때 우리는 소재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소재를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끝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져야 되지만 그 깨짐의 정도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바삭 많이 빨리 일찍 깨지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소재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깨어짐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소재를 할 때 누룩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소재 그때 무엇을 하냐?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해요. 근데 이 누룩 없는 떡은 무엇이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는데, 누룩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을 하냐? 복음 외에 들어온 세상의 소리예요. 복음 외에 교회 안에서 정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 기준은 뭐예요? 사람을 염려스럽게 만드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사람을 염려하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사람을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교리들, 여러분, 사실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들이 안티 기독교를 하고 있어요. 계속 교회에 대한 댓글을 올리는데, 누가? 여러분, 지금 안티 기독교 그런 일을 아주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 목회자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 악한 사단이 교회 안에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그들의 사명이 뭔지 아신가요? 바로 목회자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들이 그것을 사용하잖아요. 정말 건강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년, 2년, 3년 동안 진짜 충성을 다해요. 헌신을 다해요. 막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어느 날부터 자기가 인정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주의 종을 험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험담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저렇게 충성되고 저렇게 인정받는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정말 이 얘기는 맞는 얘기야. 그리고 설사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진짜 작은 물 한 방울이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돼요? 여름에 보면 날파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 파급 효과는요 엄청나요. 교회가 그냥 반토막으로 쪼개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이 교회를 반으로 쪼개놓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을 욕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신천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역으로 그럼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을 칭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저를 칭찬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고 저도 교회를 섬겨요. 누구를 섬겨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서로 직분만 다르지 저도 주님을 섬기고 있고 여러분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사역을 맡긴 것은 제가 막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 거고, 여러분에겐 또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주의 종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러나 주의 종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을 자랑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하면서 와, 우리 목사님만 만나봐봐. 힘든 것들 다 해결돼.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그래서 제가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 제가 언제 뭐 우상같이 여러분에게 군림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자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정말 일어서서 날아오르게 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요 꿈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종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끼리 모여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교회 목사님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누가 그러면 뭔 소리야, 안 보는 데서 기도해 이러면서 여러분 항상 주의 종을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줄기가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오늘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고 저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다면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그리고 앉아서 전화 잘하지, 저는 저 말만 잘하네 저거는, 막 이러면서 앉아있다면 그 영혼이 살아나겠냐고요.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왜 세상으로 다 빼앗겨 버렸냐면 부모들이 맨날 앉아서 교회 흉을 봐요. 여러분 한번 음식점 가서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그 교회 집사님들이 바글바글 들어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교회 험담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절대로 부흥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데, 여러분 절대로 사단에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인 삶은 누가 제자인가? 성경은 말해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제자래요. 그죠?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허물을 덮어야 된다는 말. 그것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허물을 덮는 자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허물을 들춰내는 자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삶은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광야 생활을 보내냐? 결국은 그 말 때문에 그렇게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저주받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무엇이냐?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주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화목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화목제는요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덮어준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부족한 걸 내가 해주는 거예요. 왜 저것도 못해? 이걸 치웠으면 저거를 좀 정리를 해야지. 그럼 가서 정리를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지. 그냥 내가 너 사랑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해 뿅뿅, 이게 아니라 이 뿅뿅만 날리지 말고 그 사람이 못하고 못 보는 것을 내가 아무 말 없이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각 지체는 이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화목제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재로 우리가 완전히 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화목제물,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사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런 자는 이제는 축복을 받기 시작해요. 왜? 환경이 열려요. 물질이 열려요. 관계가 열리면 물질은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벌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돈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물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꼴도 보기 싫고 그러면 이제 혼자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결국은 사업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 바로 사랑과 화목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과 화목한 자가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에 대한 것을 배웠어요. 그죠? 화목이라는 것은 용서라고 얘기했어요. 용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안산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기서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혹시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고 그랬더니 손을 드시더라고요, 몇 분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그 다음에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한 사람도 불편한 마음, 미운 마음, 정말 그런 마음이 절대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뭐라고요? 1만 달란트 받은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탕감을 해버렸는데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 사람을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그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데려다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무슨 얼마나 여기서 10,000달란트라고 했지만 10,000달란트로도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값이 어떻게 그걸로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용서하지 못한 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진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건강이 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용서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복수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거에 그 복수극을 보면 알잖아요. 아버지를 죽였더니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원수를 죽이고 또 그 아들이 또 태어나서 그 원수를 갖고, 여러분 이게 저주야, 저주.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평생의 저주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의 저주의 길을 열어놓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할렐루야.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저주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건 알잖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알잖아. 그 복수의 이 칼을 이글이글 갈면서 평생을 복수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복수를 했는데 기뻐요? 안 기쁘거든. 그 악한 사단에게 절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불편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불편한 사람을 다 여러분 토설 작업으로 다 용서를 해요. 다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빡 찍어버려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홍길동이를 용서합니다. 딱 도장을 찍어버리면 사단이 나갔다가 못 들어와. 도장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용서하는 작업과, 두 번째 뭐를 하라고요? 회개하는 작업. 나도 미워했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용서 작업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차에다 확 깔려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남자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모든 남자를 다 싫어해버려. 모든 남자를. 그래서 시집도 안 가. 남자가 싫어서.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정말 저주 가운데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죄의 영향력으로 내 안에 생겨진 그 가치 기준들, 그것도 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모든 내가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도 뭐예요? 죄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삶 속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말을 들어도 내가 삶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구멍 빠진 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5개 5대 제사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화목제에서 구멍에 빠져버리게 돼버린다면 이것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화목제, 이것은 우리 안에 그 누구도 미워하는 인생들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당한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들조차도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도 있지만, 상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건 때문에도 힘든 거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이런 사건들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넘겨드려야 돼요. 내가 그 사건을 가지고 정말 묶여있어. 사단은요 묶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묶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사건들 주님 앞에 다 넘겨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 풀어버리고 다 떠나보내고 다 자유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화목 제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것과 싸워야 되고 이기시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했던 것이 바로 속죄제예요. 여러분 속죄제. 우리가 이 속죄제를 나눌 때 이거는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속죄제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에요? 죄사함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속죄제 역시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 그러나 여러분 이거와 번제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번제는 원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죄, 우리의 그 선악과의 사건의 원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죄를 안 짓나요? 쳐요.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데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숨쉬기 때문에, 또 오늘 그 누구를 또 만나서 그 사람이 나의 속을 확 긁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속죄 제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속죄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짓는 자범죄를 주님에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요 계속 우리를 건드려. 사단이 우리를 언제까지 건드릴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사단을 풀어놨을까요? 그냥 확 잡아가지고 무적행에다 푹 집어넣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사단을 풀어놨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시죠? 에노? 그죠? 괜찮아.
괜찮아요. 너무 귀여워요, 우리 애는 굉장히. 괜찮대요. 지금 빵 터졌어요, 제가. 여러분, 괜찮대요. 괜찮으신가요? 왜 하나님이, 응? 그 사단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싸그리 잡아가지고 무적행이 속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풀어놨냐는 거예요. 왜? 아직도 뻥 터져서 웃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왜 사단을 풀어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을 자극해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잠자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잠을 자면 안 돼. 잠을 자버려. 편하면 우리는 눕고 싶고,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버리고 싶어. 그러나 우리 주위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면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 제가 이렇게 막 이 예배를 끌고 오게 된 계기가 저에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그냥 막 재정이 어려우니까 막 불을 다 꺼버리고 관리비가 막 1,000만 원씩 5개월 지나면 관리비가 1,000만 원이 돼요. 거기 그 금호동에서는. 그러니 1,000만 원, 막 1,200, 400 되니까 불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불을 다 꺼버리니까 깜깜한 곳에서 예배를 막 촛불 켜놓고 예배드리고. 그래, 바라볼 것은 남편도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기 살기로 예배를 끌고 그냥 밤이고 새벽이고 촛불 켜고 예배 드렸다니까요. 살 길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바라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 성격도 안 되고.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순간순간. 그런데 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상실하는 건 아니야. 왜? 번제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읽어보면,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 하늘의 별을 봐라. 너 이 하늘의 별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분명히 약속을 들었던 때가 85세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런데 1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16장 마지막 절에, 15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16장 마지막 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날이 86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1년도 안 돼서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음성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언제 16장에서 17장을 넘어갈 때 딱 1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다고 나와 있고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내용이 나와요. 천사들이. 여러분, 이거와 같이 몇 년이 걸렸어요? 13년 동안. 16장과 17장은 13년이 걸린 장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너희가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돼. 너희가 거룩해야지 내 영이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건데, 너희가 거룩성을 상실한다면 너는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13년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놓고는 또 죄를 져버리니까. 그런 관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자범죄들이 계속 지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발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자녀는 맞아요. 그러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자범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사단과 싸우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속해서 넘어져도 일어나기만 하면 돼. 근데 넘어져서 안 일어나 버려. 넘어져서 안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얻고 너무 좋아가지고 헬렐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맨날 찾으러만 다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다니는 하나님. 그러나 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관계가 그렇게 소홀해졌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듣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악에 빠져들면은 소리가 안 들려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 사역을 하면서도 한번 마음이 딱 틀어져 버리면 아무리 무슨 말을 100번을 해도 안 들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결국은 오해해버리고 이상하게 생각해버리더라고요. 똑같아요. 그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 역시도 그렇게 그런 관계였을 것 같아요. 인간의 죄의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냐?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정말 구약에서는 그것이 그림자고 예표, 양을 잡아서 하는 그 예표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자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일어나면 돼요. 거기서 자책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우리 실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딱 넘어지잖아요. 딱 넘어졌는데 거기서 그냥 누워가지고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누워가지고 내가 왜 또 넘어졌어? 이러면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손 들어봐.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애통하면서 내가 주여 또 넘어졌어요. 이럴 사람 있어요? 없잖아.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죠. 창피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요. 막 하고 털면서 가. 털면서 누가 볼까봐. 여러분, 그게 바로 자범죄인 거예요. 벌떡 일어나기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다 보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넘어져. 안 넘어지지는 않겠지만 훨씬 이게 넘어지는 거가 덜해지기 시작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자범죄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일어나면 돼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모든 죄를 회개하면 그분은 네가 언제 그런 죄 졌었어?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또 졌어요. 뭔 소리야? 나 오늘 처음 들었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발딱발딱만 일어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속죄의 죄를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도 성경은 이 속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들, 속죄의 죄를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레위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속죄제에서는 네 가지의 분류로 나뉘어요. 어떻게 분류하고 있냐면,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달라요. 제물이 다르고,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거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온 회중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또 감독들, 그죠?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이 감독들 그러면은 이 정치 주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선 족장들, 맞아요. 족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에 보면은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이 나오고, 22절에 보면 족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족장들이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평민들이 어떻게 속죄를 드리는지,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3절에 그 속죄제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 제일 먼저 누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순서가 제사장,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족장, 이 족장은 여기에 왕도 포함이 되고 다스리는 자,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돼. 족장, 그리고 평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송아지를 드리래요. 그리고 온 회중도 수송아지로 드려야 되고,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숫염소, 그리고 평민들은 암염소든지 양이든지,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그래도 형편이 안 되면 고운 가루, 이렇게 네 가지로 속죄 제물을 구분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제사장이 가장 먼저 속죄 제사에 참여해야 돼요. 그 정도로 영적인 리더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이 왕보다는 이 제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제사장, 오늘날에 말하면 목회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영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더라도 더 엄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영적인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리더의 자리에 선다는 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뭔지 아시겠죠? 최선을 다하는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이 드리는데도 수송아지 한 마리고, 영적인 리더가 드리는 것도 수송아지 한 마리.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회중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족장, 왕이란 사람들은 순염소, 이 순염소는 뿔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위를 상징하고 그리고 어떤 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평민은 뭐예요? 암염소, 양,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 고운 가루.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속죄제를 힘이 없어서 못 드린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없어서 속죄제를 못 드려요, 이런 말을 못 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까지, 그냥 고운 가루 한 움큼만 있어도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속죄 제물을 드렸고, 또 이것을 이제 다 각을 뜨고 안수하고 이제 칼로 이제 각을 뜨고 다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피를 통해서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피. 이 온 제사장과 온 회중이 이 제물을 죽이고 나서 이제 피를 담아가지고, 이 피를 어떻게 하냐? 이 두 제사에서는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는 어떤 장소냐면은, 우리가 성막에서, 여러분 여기가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성소와 여기는 지성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 속죄제를 거행할 때는 이 피를 담아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기가 지금 뭐로 막혀 있죠? 휘장으로 막혀 있어요. 휘장에다가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7번을 피를 발라서 이렇게 뿌려요. 7번을.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휘장은 우리가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리고 분향단의 뿔에다가 또 피를 바르는,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지만, 이 족장과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피를 이 번제단에 이 뿔이 있거든요. 뿔에다가 바르고 남은 것은 이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데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속죄제는 번제와의 차이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번제는 뭐예요? 원죄를 사함이고 그것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라면 이 속죄제는 매일 우리가 짓는 자범죄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속죄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명절 7대 명절을 했잖아요. 7대 명절에서 속죄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속죄절이 있었죠. 거기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자들이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는 시간이 바로 그 속죄 명절 그때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속죄 제사가 다르다는 거, 번제하고 이 각각이 드려지는 것이 이 속죄제는 이 네 가지로 분류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보여준 것을 본다면 우리 신약 히브리서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오늘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신약 히브리서는 바로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같이 서로 구약의 레위기가 신약의 히브리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거 두 가지를 같이 읽으면 훨씬 해석하기가 쉬워요. 우리 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에서 이 제사장과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서도 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오늘 이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가셨다고 말씀한 것을 보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의 이 속죄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것을 예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속죄제사는 무엇이냐? 온전한 장막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11절에 온전한 장막.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어떻게 하냐? 그들을 다시 속죄 7대 명절에서 여섯 번째가 뭐였어요? 속죄절이었어요. 속죄절. 그죠? 속죄절.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였어요? 장막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간다? 장막절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원죄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통해서 매일의 자범죄를 우리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속죄절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다 분리해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속죄 우리가 했던 보세요. 이 중요한 얘기인데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는 제사예요. 이거는 내가 원해야지 드리는 제사지만 속죄제나 속건제는요 자원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무조건 의무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번제, 소제, 화목제는 내가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죠? 구원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는 이제는 의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매일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의무예요. 여러분이 죄를 졌습니까? 구원받는 백성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도 의무죄예요. 남의 것들을 피해를 줬어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의무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원하는 심령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겠지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원하는 제사고, 두 가지 속죄 제사나 그리고 속건제는 의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그것은 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속죄제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했어요. 우리 다음에는 우리가 속건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속죄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온 자는 여러분 죄를 이제는 여러분이 싫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속죄제가 10년 가운데 온 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싸우는 거야. 죄와 싸우는 거야. 싸우다가 넘어지는 거는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여러분 그냥 이것을 그냥 은혜인데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그 십자가의 그 구원 그걸 하나면 됐지 뭘 이러면서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파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맘대로 살아. 절대로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속죄제가 여러분 안에 온 자들은 죄와 싸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단의 생각들 여러분이 거기에서 턱없이 무너지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쳐버리시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